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주후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선행을 욕하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종교적, 영적 대적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외면하고 회피하면 오히려 쉬웠겠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시간, 역할들을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부부에게 부부관계 속에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은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부부는 함께 영적 진보를 이루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 동행하는 믿음의 길동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거나 서로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 어찌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배우자를 살피고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야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에 막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식구들을 대해야 할지 언급합니다.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것은 베드로 당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윤리,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모으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의 처지를 살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제 스승님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따르고 존경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까? 사랑해줄까? 그 생각을 품고 학생을 대하고 목회자도 대하고 교인을 대하니 그냥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만 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8절 이후에 선을 행하다 의로운 삶을 살다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그 원인과 해결책에 있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베드로는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믿음의 사람들도 악인들의 대적과 모욕을 받았으며 비방하는 말과 거짓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사랑으로 충만하고 남 부러운 것이 없는 삶을 누리기 원하느냐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고 싶다면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다스려라.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도록 하라.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바로 여기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인생의 좋은 날을 보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거두시는 것이 바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혹은 되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쫓아 선택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하루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며 선한 양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혀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조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닮아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며 인생의 길 위에서 믿음의 길동무로 함께 성장해 가게 하소서. 생명의 날을 소망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마음에 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옮기지 않게 하소서. 주여, 조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배우자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